하나님의 도우심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르신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르신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9988234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99, 99세까지 88하게 23일 아프다가 4일째 되던 날 평안히 가자. 저는 목표가 100살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9를 100으로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하면서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99세까지 팔팔하게 3일 아프다가 4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품에 평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게 막 마음에 와닿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복에 대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이 오래 삶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품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인생의 삶을 길게 갖는 것이 축복인가? 인생의 삶을 길게 가는 것보다 그 삶의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인생의 삶을 길게 가고는 있는데 그 삶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삶은 참 길게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외롭다면, 그 삶 가운데 무언가 짐이 되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버거움이 느껴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드러날 때에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물음을 한번 내 삶 가운데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40년 동안 보냈다라고 하죠.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삶의 길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기다림이 어떠한 시간들 속에 더 오래라는 표현보다는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더 하나님 중심으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4번의 설교를 통하여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규모가 커져가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할까 염려되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들을 고된 노동으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한 억압의 상황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삶이 이렇게 보호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지켜지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눈앞에 있는 홍해도 건너게 되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줄임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에게 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40일 정도 지나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는 이야기를 요청을 합니다.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너무나도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임재를 철수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임재를 철수하겠다는 마음을 철회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4번의 설교의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고 그대로 지은 마지막 완성의 순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상황들 속에 있었던 마무리 정도가 아니라 임재하심이 실제로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의 그 상황들 속에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외우고 마음에 새기기 위한 고백, 그 고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며,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며,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르짖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며,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늘로 길이 납니다. 보혈이 우리 안에 덮여질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길이 납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좌우를 좀 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마음에 드신가요?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만남의 자리니까요. 좌우에 있는 분들이 썩 내키지 않는 분이 옆에 앉아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자리는 옆에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이제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손잡기 싫어도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 느껴질 때, 그리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주제들이 이제는 함께 만나는 자리에 있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재료, 그 기구들을 재료부터 크기, 위치들을 세심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어떤 거는 금으로 만들어라, 어떤 거는 금을 조각목 위에 도금으로 씌워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거는 크기를 어떻게 하고 이것은 어느 위치에 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모세에게 하나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신 대로 36장에서 40장까지 그대로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볼 때요, 이 장면이 이어질 때 숨을 쉬듯이 반복해서 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18번이나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완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반복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전체는 이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금송아지로 인하여 완전히 부서진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임재를 약속하신 것도 말씀대로입니다. 출애굽기는요, 1장부터 40장까지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떠한 끝남을 의미하는 완성의 보고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완성되었다라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 영적인 선언 다음에 있는 구절 3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임하신 이유는요,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어떠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순종의 작품입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심대로 이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찌 되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막이 금송아지로 인하여 끔찍한 그 실패 이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 되어서 탄탄대로를 이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성막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락을 치는 것과 같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끔찍한 그 실패, 하나님의 임재를 철수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되어지는 그 순간 이후에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어떠한 공덕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한 건축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튼튼하게 짓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기둥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기둥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도 이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준비된 자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34절 말씀을 천천히 보면요, 매우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강례교회가 우리의 계획으로 지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심 가운데 세워진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성막의 시작도,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도 인간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모세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을 애굽, 당시 최대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공로와 노력과 열심과 수고만을 따지면 회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열심으로, 공로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구름이 있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을 기록합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은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홍해를 여신 분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금송아지로 완전히 쪼개져 버린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임재함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 한 번도 임재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셨듯이 그 임재가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임재가 이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재는 언제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래서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임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만 임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만 그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창문을 열기만 한다.
그러면 햇빛이 스스로 들어온다. 햇빛을 만드는 것은 내 몫이 아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문을 열 뿐 임재는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할 뿐 임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요, 출애굽 전체를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4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떠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떠한 이동, 규칙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나침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그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억압과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서도 광야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배고픔의 감정이 그들의 선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은 환경도, 감정도, 두려움도, 욕망도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임재의 움직임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요,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임재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삶.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길잡이다. 너는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이지 말아라.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기다림은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시간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오실 주님께 맞춰 움직임의 시간 속에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광야에서 성막의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떠오르고 이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임재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믿고 각오, 섬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기로 생각한다면 그 임재가 이동하여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머무는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 그 임재를 따라 우리가 가니까요. 하나님이 멈춰 있는 곳에 우리가 멈춰 있으니까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공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임을 따라 각오섬을 결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이 방향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 환경이 바뀌면 헌신도 바뀌고, 상황이 나빠지면 기도가 멈춰지고, 일정이 바쁘면 예배도 미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감정이 요동치고 환경은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그들에게 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기준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닙니다. 임재가 삶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 감정, 일정, 욕망 이런 것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이제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귀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말씀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발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진짜 기다림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마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모든 일을 마쳤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순종의 마침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작업의 완성을 보고하는 보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따라간 순종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임재의 마침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리 위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는 임재의 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마침이 대림절의 본질과 이어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대림절에 상징적으로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지금 십자가에도 보라색 천이 걸려 있습니다. 보라색은 어떤 단순한 장식 정도가 아닙니다. 보라색은 대림절 전체에 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라색은 왕을 기다림에 상징하는 색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 그분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보라색은 회개의 색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 다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마음과 걸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다짐의 색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준비의 색입니다. 주님을 맞기 위해 삶을 정돈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하는 기다림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었는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방향을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대림절 시간 동안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 갈 때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깊어지면요, 마음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흐름이 달라지면 우리들의 발걸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걸음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광야의 길에 환경이 정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움직임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다림은 무엇을 향한 것인가? 너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너의 마음의 성전은 오늘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말씀대로 준비된 가정, 말씀대로 세워진 기도의 자리, 말씀대로 순종한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충만히 계시는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강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임재가 복이고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